할렐루야. 2024년 10월 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지난밤도 잘 주무셨나요? 계속되는 성경 통독은 마태복음 3장에서 4장입니다. 오늘은 3장의 말씀, 겸손으로 동역하시는 예수님 한번 살펴볼까요? 한 번은 이런 유튜브를 본 적이 있습니다. 국제 결혼한 어떤 여성분이 자기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자기 일상생활을 소개하는 유튜브죠. 40대의 스튜어디스를 하면서 가정일을 하고 주말에는 시부모님과 별장에서 지내는 그런 일상을 기록을 하더라고요. 제가 처음 볼 때는 이분들이 오래간만에 별장에 와서 그런지 별장 손질을 하면서 장작도 패고 이리저리 일을 하면서 다 마치면서 시아버지와 며느리 그리고 손자가 손뼉을 탁 치면서 다 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할아버지가 It's teamwork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teamwork이라고 하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은 한국 가족에게서는 보기 힘든, 보통은 일방적으로 하라고 시키는 분위기잖아요. 그런데 함께하면서 와 함께했다 이것이 팀워크야 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팀워크, 협업을 가정에서부터 보고 배우고 잘한다면 이들이 협업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보고 배우는 것이 많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한국도 많이 변했을 텐데 그럼에도 예전에는 나를 따르라 하는 독불 장군이 지도자가 되었지만 요즘은 국민의 뜻을 따르고 대화와 이해의 폭을 넓히는 지도자가 오히려 좋은 지도자가 아닌가 그렇게 기대하고 평가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한국에 잠시 살았을 때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교과 과정을 통해서 보면 공동 프로젝트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옛날과는 다르게 협업 수업이죠. 협동 수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어떤 주제를 주면 그룹에서 공동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합니다. 물론 미국에서는 팀 프로젝트가 이전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그룹에 속한 학생들은 같은 점수를 받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협동의 중요성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고 그것이 중요하다. 나 혼자 잘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겠죠. 그런 연장선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 각자가 잘하고 못함을 평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이루는 동역자라는 생각. 이 동역이 참 중요하다는 얘기죠. 마치 학교에서 공동과제를 수행하는 학생들처럼 우리는 동일한 목표를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서로의 성과를 비교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섬기고 공동의 선을 이루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합니다. 따라서 교회 내 협력의 중요성을 잊지 말아야죠. 한국이든 미국이든 이민사회이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조직에는 이 협동이 중요하다. 우리가 인식하잖아요. 하지만 실제로 사회 전반적으로 협동이 실천되는 자리를 찾기는 그리 쉽지 않습니다. 정치권에서도 협치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죠. 누굴 세우기 위한 협치보다는 끌어내리기 위한 협동과 협치는 보다 쉽게 이루어집니다. 협동이나 협치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 생각해 보면 여전히 한국에서는 어려서부터 훈련받지 못한 것도 하나의 이유가 아닐까. 특별히 우리나라는 작은 땅덩어리에 경쟁이 심하고 내가 밟고 일어서지 않으면 안 되는, 심지어 밥상 가운데 하나의 찌개를 놓고 둘러앉아 서로 먼저 많이 먹으려고 빨리 먹으려고 그래야 하는 문화였기 때문에 이런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지금은 좀 여유가 생겼죠. 요즘은 각자의 국그릇에 나눠 먹는 것을 보면 조금 나아진 우리들일 겁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그런 것과 상관없이 주일 말씀처럼 우리 안에 내가 주인이다. 내가 라는 우리 인간성 깊은 곳에 있는 교만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되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협동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기다리느니 일 진행도 안 되고 거기다 마음이 상하는 것보다 몸이 힘들어도 그냥 내가 혼자 하는 편이 낫다고. 그냥 내가 하는 것이 속 편하다라고 하는 이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함께 해나가는 공동의 아름다움은 만들어가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인간과 동역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협동의 가장 중요한 것 바로 겸손이죠.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겸손하신 예수님,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겸손한 사람을 가장 좋아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 그의 사명은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한 일이 두 가지였어요. 첫째는 회개를 외치는 것이었어요. 2절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유대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그가 전한 메시지의 핵심은 죄짓지 말고 돌이켜 회개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멀리서 그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는 세례를 베풀었죠. 5절 6절 함께 볼까요? 이때에 예루살렘에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그의 사역은 회개를 외치는 것과 두 번째 예수님보다 먼저 오셔서 하신 일은 세례를 베푸는 거였어요. 회개를 외치는 것과 세례를 베푸는 것, 이 두 가지였죠. 그는 친절한 사역자는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죄를 지적하는데 어떻게 그가 친절한 사역자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들어 사용하셨고 회개하라고 외치는 자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역자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날 뜻밖에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죠. 13절,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님이 갈릴리 먼 곳에서 유대 광야까지 오셨어요. 그가 먼 길을 한다름에 달려오신 이유는 세례를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출현하자 세례 요한은 깜짝 놀랐죠. 예수께서 세례받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류합니다. 15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라고 하시는 말씀은 너는 세례를 베풀고 나는 받아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크게 결심한 것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은 바로 인간과 동역하겠다라는 결단이었어요. 예수님 혼자 하시면 빨리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빨리 일하실 수 있는 일이 많아요. 예수님은 한순간에 모든 사람들을 회개하게 할 수도 있고 모든 사람들을 심판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셔요. 제자 12를 부르시고 그들을 훈련하시면서 그들과 동역하기로 결단하셨죠. 그래서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로 결단한 이후에 더디지만 동역하는 협력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 일을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주님은 세례받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연약한 인간, 죄 있는 인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의 3년 동안 인간과의 동역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인간과 동역하시면서 어땠을까요? 속상하지는 않으셨을까요? 잘 따라오지 못해 힘들지는 않으셨을까요? 인간은 죄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인간의 죄성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죠. 때로는 게으름으로 드러납니다. 시기로, 질투로, 못마땅함으로 나타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열심히 주의 일을 하라고 하시지만 인간은 게을러서 주님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죄성이 인간을 게으름의 늪에 빠뜨리죠. 인간의 죄악은 때로는 표리부동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마음과 겉이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겉보기에는 천사같이 아름다운데 속마음은 뱀이 꽈리를 틀고 있는 것처럼 사악한 모습입니다. 주님은 표리부동한 인간에게 질리셨을 법도 합니다. 3년 동안 공생의 세월을 지내면서 주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마음 상하셨죠. 인간의 죄성은 예수님을 파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제자였던 가룟 유다에 의하여 팔리는 수모와 고통까지 겪어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 한 가지가 바로 동역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동역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다른 동역을 이루어내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갔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과 동역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내가 무엇이길래 주님께서 나를 동역자로 사용하셨을까? 내가 누구이기에? 우리는 동역의 신비에 깜짝 놀랍니다. 신비로움이 있죠. 그러기에 주님의 손을 붙잡고 동역하는 백성들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나보다 믿음이 어리고 연약한 자들과 함께 동역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들의 인것성이 나를 찌르고 그들의 게으름이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할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오래 참으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와 동역하기 위해 참고 견디고 인간에게 머리 숙이고 세례받으신 예수님의 겸손함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동역하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겸손하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죠. 겸손한 자만이 동역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함으로 나아가 동역의 자리에 들어간 예수님을 기뻐하셨습니다. 16절 17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성부 성자 성령이 한자리에 출현하는 유일한 장면입니다. 하늘에서는 성부 하나님이, 공중에서는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물에서는 성자 예수님이 동시에 출현하셨죠. 이 장면은 겸손하신 예수님을 축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응원하시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기뻐하시는 이 놀라운 일을 우리도 감당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동역하고 믿음이 어린 자들을 붙잡아주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미네소타 한인연합감리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짐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갈까요? 주님의 겸손을 본받겠습니다. 동역을 원하시는 주님을 닮아 성도와 동역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다짐하며 기도하실 때에 들으신 말씀 생각하며 오늘도 나의 잘못된 부분들 하나님께 고백하고 주변의 어려운 분들, 영적인, 육신적인, 경제적인, 신분적인, 가정적인 환우와 근심 속에 있는 분들을 위해 믿지 않은 영혼들을 위해 태신자를 위해 우리 집사교육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며 출발하겠습니다.